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가 자녀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길에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 없음에, 믿음 없음에, 게으름에 아버지 앞에 무감각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심히 두렵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시어서 주의 길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심에 복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중심이 변함없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성령님이 친히 내주하셔서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께서 뜻하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날에 있게 될 상황을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은 누구도 거역하거나 또 대신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질 것임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결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다에게 주어진 심판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한 다음에 유다에게 다시 기회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이라는 강력한 호소를 담은 말씀으로 절박하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호소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는 수단, 그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는 목적을 전제로 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은 유효하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겁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지요. 결국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단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재앙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앙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일에 수단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멸망 그 자체와 그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요엘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 절망 그 자체일 뿐입니다. 요엘이 말하는 이 예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1절 이후에 이어진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12절부터는 여호와의 날에 단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말하자고 하면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강권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쓰게 된 목적이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대재앙의 목적도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스스로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하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의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요엘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하지 않고 있음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라도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돌이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심판에 대해서 고려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 역시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거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될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틀어라 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목적지를 바꾸라는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향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목적지를 바꾸면 우리가 비록 갈지자를 가더라도 우리가 가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이 단순히 회전을 하면 그 회전은 어디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이키란 말은 목적지를 전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향해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하나님께로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일하는 목적에 있어서, 모든 생각과 행함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행함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록 때로는 멈칫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옆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처음 가는 길, 잘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사람을 가끔 약 올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가 가고 싶대로 가. 똑바로 가면 바로 가는데 이게 빙빙 돌아서 갈 때가 있어요. 가서 보고 더 뒤돌아보면 약이 올라. 그러나 그래도 나를 어디다 데려다 줬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어. 감사해야지 뭐. 왜? 길 모르는 탓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 그러면 비록 조금씩 우리가 옆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내게로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를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 힘드니까 돌아와. 그럼 내가 이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시 돌이키는 것은 또 어디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분명히 정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이것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세로서가 아니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적지를 하나님께 최종적인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정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기에 쏟는다고 하면 우리의 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습이,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바꾸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만족을 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성취감을 더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감격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메인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또 한 번 강조하지요. 돌아오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정해라. 그런데 앞에 전제하는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은 그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너의 종교적인 형식을 벗어버리고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종교적 형식에는 늘 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적 형식을 버린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딴 데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성경에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을 당함으로 슬퍼하는 것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는 상황 속에서 사용하는 말이 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화가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4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가 통곡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처럼 큰 슬픔이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너는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결국 형식적인 혹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하는 자세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매우 종교적으로는 충실한 것 같은데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 없지만 제사가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어졌던, 그리고 제사를 사회적 관습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던 그런 시대에 보면 유교식 장례식에서 비유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별세를 해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밥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곡을 얼만큼 잘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길게 해야 돼. 근데 상제가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곡을 아르바이트로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아주 통용됐던 거예요. 곡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상제 대신에 그 시간에 곡하는 겁니다. 혹은 자기 집 좋은 가운데에서 곡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에 아주 통용되었던 우리나라 장례식에 있어서 있었던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상제가 해야 하는 곡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한 겁니다. 곡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억지로 울어야 하는 것이 힘드니까 정작 상제는 울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곡을 대신하게 한 겁니다. 그것이 일상적으로 유교식 장례 문화 속에서 부잣집에서 혹은 대감집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조상님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곡하는 걸 받으실까요? 요엘 선지자가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잘못한 것을 깨달아 통회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통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경우로 생각한다고 하면,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의식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충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그런 의미에서 옷을 찢지 말아라. 따라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찢어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격으로 서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담기지 않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액땜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중심이 담긴 마음을 다하는 통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된다. 평소에 제가 하는 말씀을 바꾼다고 하면 우리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중심이 담기지 않았으나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외적인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전통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액땜 신앙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액땜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 역시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백함으로써 함께 비록 심히 부끄럽고 죄송한 입장이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그리스도의 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신앙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상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보여지게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과 2장 말씀 여러분들이 늘 상고하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가시면 어떤 의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가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한다고 하면, 돌이킨다고 하면, 그리고 그 돌이킴에 있어서 너희의 통해를 다한다고 하면, 너희의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진정 돌이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재를, 너희의 전제를 혹시 드리게 하시지 않겠느냐. 아주 점잖은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목적을 하나님께로 바꾸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찢는 자세로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뜻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단지 유다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롱을 떨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뜻을 가지시고 요엘에게 말씀하게 한 거잖아요. 돌이키도록 이야기해라. 돌이키도록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거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먼저 제시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인애가 크신 분이다.
근데 앞에 11절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12절, 13절에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 그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대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으로서 두려운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단순히 인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참으로 사랑이 크신 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생각한다고 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한결같은 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적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을 해석해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구속사적 무슨 성경 연구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뭐예요? 구속의 역사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의 역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결국은 이 말은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구원 역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런 해석의 원리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고 구원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어디에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을 멸망시키겠다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요, 애처로워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존심도 없나? 인간이 그만큼 못되게 했으면 모른 척 해도 되는데 모른 척 안 하신다고요.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아마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람이 생각한다고 하면 12번도 관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면 그만이지 뭐요 아쉬웠습니까? 아쉬운 게 있는 입장이라 그러면 문제는 달라져요.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에게 대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애걸복걸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 적당히 좀 오늘 모른 척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사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만하시면 됐는데 아닌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못 알아들어. 인간이 자기 일로 가. 그래서 역사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네가 갈 길은 거기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하나님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못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한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재롱 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갖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엘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야. 인내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지만은 그것은 완악해진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 깨닫게 하시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방법일 뿐이야. 그 방법을 시행하는 하나님 역시 마음이 아파. 결코 그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그들을 알아듣게 책망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세우시고 완악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요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선언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가 전한 재앙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다의 백성들이 돌이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받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결코 받으시지 않으셨고 그들과의 관계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느냐. 받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를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의 모습으로 땅에 사는 모습이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들 살아가는 관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아름답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진정한 복기, 복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할지라도 또 우리가 심히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기에 늘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권속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아름답고 귀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심과 기뻐하심으로 설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며 강건케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